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오직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의 빛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2016년도 원숭이띠, 잔나비띠이더라고요. 제가 잔나비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목표 자체가, 내 삶의 참된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내 삶의 참된 목표는 그리스도 자체시다. 아멘.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 제가 올해로 37이 되었네요.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나네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그때는 제가 몰래 과외도 하고,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죠. 이제 근무 끝나고 나서 저녁에 가서 이제 과외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그때 펀드도 했어요. 한참 주국 펀드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니구나. 물론 이제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요. 그걸 떠나서 제 마인드 자체가 뭔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현장에 집중하면서 생명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겼던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던 교회였어요. 또 문화센터도 있고 아이들 이제 공부 가르치는 그 교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해왔지만, 물론 이제 현실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 중심 자체가 전도사 직업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건 헌신이 뭔지 알기 원합니다. 생명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총회 또 대표 되시는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선교단체를 또 운영하시니까 그 해의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생명건 헌신이었어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고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때 이제 팀으로 저희 이제 선배 목사를 도와가면서 제가 팀으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생명건 헌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싶었어요. 물론 제 내면은 속사람은 그만큼 임마누엘이 안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전역의 병원, 의정부에 있는 병원, 그때는 병원 사역을 주로 했고 대학 사역을 주로 했는데 일산에 있는 병원 곳곳에서 이제 예배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에서 예배당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어떤 헌신자를 만나게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뭐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내려놓고 나왔죠. 나중에 2년 뒤에. 그런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그 스승 목사님이 또 본인의 교회에서 선포한 그 메시지, 송구영신 메시지 보니까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 뭐 이렇게 목표에 대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 하고요. 그저가 아닙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또 그분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제 맞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정확한 언약이 선포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16년도 참평한 교회에 올해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앞면에 나와 교회의 참된 목표는 오직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평생의 언약은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파하라. 이 메시지가 평생의 언약이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습니까? 알미라고 하는 세계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침노한다면 우리 하나님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고 알아갈 때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참된 목표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자, 영적인 문제의 실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되어져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누려지지 않는다. 임마누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강박증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임마누엘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감사하겠죠.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겠지요. 그러니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인 겁니다. 그게 영권인 거죠. 영성이고 영력이죠.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가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러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적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강해요. 다양하죠. 믿음이 있는 영역도 있고 믿음이 없는 영역이 있고 저 사람이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없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업신여길 이유가 없고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주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받으셨음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내 삶의 진정한 목표와 근본적인 목표, 근원적인 목표, 사실적인 목표가 재물입니까? 사랑입니까? 세상입니까? 자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지 좇아갈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좇을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좇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 펼치겠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자체이신데 우리가 좇아갈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니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기질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내 습관화 되어진 패러다임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할수록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봉착될 때, 갈등에 봉착이 될 때 주님께 맡겨버리며 나를 내려놓으며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주의 말씀 청중하길 원합니다. 그런 중심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왜 현장을 정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덜 역사하시는 거죠.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전인적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4절로 17절 펼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나의 참된 목표가 될수록 주님의 생명이 누려지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 귀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에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깨달았네요. 임마누엘이 되었네요. 임마누엘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떠난 상태의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지게 되면 구원과 상관없이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떠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불신자 상태잖아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망불평하겠지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으면. 그런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드디어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 빛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들으셨단 말이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사상 우상, 이념 우상, 내 습관 우상, 나의 자아 우상,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언약에 집중하는 거죠. 언약화가 됐어요. 그리스도화가 됐어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15년간 더 살았습니다. 오직 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 속에서 나머지 것들은 성실하게 만들어가면 만들어지죠.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해야 될 거 움직여야 되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현장을 침노해야 되겠죠.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현장을 침노해야 되겠죠.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무엇일까? 온전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침노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이 구체화되어지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비전이니까. 꿈을 꾸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비전 성취니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 펼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가 절실합니다. 은사라고 해가지고 뭐 방언, 뭐 통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베풀미의 은사 얼마나 많아요.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은혜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에는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놓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속지 말라 말씀하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온다고요. 부어주신다고요. 주여 부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변함이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끊임없이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의도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도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영력과 기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도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리스도면 되는 거죠. 문자적인 지식적인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만유라고 하시잖아요.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깨달음의 은사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 모든 것의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면 주님께서 하실 새 은혜가 나타나게 되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믿는다고 얘기해요. 지식적인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죠. 믿어지는 믿음. 이론적인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꼭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예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내야 하죠. 그게 능력이죠, 사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은사 아니겠어요? 강력한 은사예요. 역동적인 성령의 은사죠. 그걸 침노해야 된다고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내 삶으로 만들어내야지. 내 삶으로 사라져야죠. 그게 강력한 은사예요. 죄성 충만하고 다른 지체의 법이 충만한 이 육신을 이겨내는 그 은사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입니까? 그걸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화되죠. 그러면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속에서 내가 발견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발견되도록 주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가야죠. 이왕이면 무한대한 은사를 체험해야 되어야죠. 무한대의 세계를 10개만 누리면 안 되죠. 100개만 누리면 안 되죠. 10,000개만 누리면 안 돼요. 억만 배만 누리면 안 돼요.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참된 것을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밖에서 믿음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미 좀 이거 됐네요. 이따가 얘기하겠구나.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누려서 대역사들이 일어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참 열매가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각 지체에게 주사 분복이 있으니 성령 안에서 연약한 자를 축복하며 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제 주변에도 아주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아주 제대로 못 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 누리는 분들을 제가 케어하다 보면 영향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좀 뭔가 이렇게 잘 누리는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죠. 그럼 누가 챙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사랑을 베풀려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또 다 해야만 되는 기본이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죠. 주님께서 주신 만큼 사명을 감당하면 되니 주의 본질적 세계를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66편 16절에서 19절, 주님께서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본질적인 세계를 깨닫고 그것을 앙망하고 더 깊이 체득하고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길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 사모하다 보니 두려움이 사라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이 많이 사라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게 맞는데,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이 밉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내 마음에 어떤 죄악을 품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만큼 이 시편의 기자가 중심이 되었나 봐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 단순 반복 집중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육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따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매가 시집을 가서 한 3년 만에 봤나? 세상에 저희 동네 골목길에서 마주쳤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 남편이 거의 불신자예요. 0점만 한 수준.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시길 부탁한다. 그리고 본인은 또 이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성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저는 차평한 교회를 섬기고 싶대요. 여하튼 제자가 되어진다면, 그 한 영혼이 정말로 복음화 되어질 수 있다면,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신 만남 속에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래? 그러면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예전에 3년 전에 양육할 때 목사님 아무개가 저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 부모님한테서 양육받는 건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한 영혼 제대로 또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 모든 것 되신다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 주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뭐 5만 가지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죠. 그랬더니 교회 굉장히 비난하는 글이 나오고 뭐 개독교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신앙인들도 그렇게 또 얘기하고 뭐 시험 들어서 이렇게 막 표현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보고 참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출몰해야 돼요. 음녀가 나와야 합니다. 이미 음녀는 나와 있어요. 천주교가 음녀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회 안에서도 배도한 자들과 배도한 그 교회들은 다 음녀교회예요. 이미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야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와야 되는 사실인지 인정하고 알고 있고, 우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화를 위하여 놓고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올렸죠. 업신여길 이유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올려주면서 비판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 나와야 되고 짐승이 나와야 되고 음녀가 출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올렸더니 그 비난 글을 올린 분이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혼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확립되고 문자로 끝나지 않고 정말 실제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 한계를 복음적인 믿음으로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만유 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셨습니까?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게 안 되면 돌고 돌고 돌아서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시면 되어 그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를 침노하여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갑시다. 사건 속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눌림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시달림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내 안에 참 평안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 그 누림 속에서 현실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도 활짝 열려질 것이에요. 복음이 아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시작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누림 속에서 분명히 뒤어집니다. 나름 내가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야지요. 그런데 열심히 특심이 된다고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동시에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로컬적인 응답, 파라적인 응답,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인 응답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질 줄
믿으시고 내 삶의 참된 목표, 교회의 참된 목표는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언약 곧게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셨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지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연단 속에서 언약이 구체화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때를 따라 궁금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 삶이 그리스도와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행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집중하는 인생들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주시도록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장평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현장이 돕시 자발적으로 살아가시는 응답과 은혜가 체험되어 계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성공하여 주시옵소서.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39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누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오직 만유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셔서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